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사함 받은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심을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이 모든 것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필요한 대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렇죠? 날씨가 더울수록 우리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늘 흥겨운데 오늘 찬양 중간에 보니까 성가대 표정이 아주 좋았어요. 어깨가 서로 들썩거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여기서 다 보여요. 네, 보기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린 것처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정말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이라는 수녀면서도
시인 활동을 하신 분이 마지막 암 투병을 하고 자기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 그렇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날 내가 어떤 고통을 겪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내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주셨구나.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하고 싶었던 내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기쁘게 살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제 죽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내일을 아침에 건강하게 깨어서 맞을 수 있고, 그들이 기다리던 내일을 오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많이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기쁜 거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실감하는 분은 감사하면서 사시고, 오늘이 별로 기쁘지 못한 분들도 기왕 맞이했으니까 기쁘게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을 재미있게 잘 살면 좋은데 근심이 늘 있는 오늘을 저희들이 살지요. 찬송에도 보면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과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을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고,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을 의심할 때 사람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누가 염려함으로 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구나 청소년기에는 키가 크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땐 친구들 사이에 밤에 자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 키가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는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10대 초반에는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키가 막 크더니 중학교 2학년 된 다음부터는 안 크더라고요. 더 절망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중학교 2학년부터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나보다 작던 친구들이 한 10cm씩 커가지고 나타날 때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사도 바울, 왜 이 사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근심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근심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근심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 당신은 왜 근심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바울은 나는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 있는 바울이
왜 근심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나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데도 근심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늘 부른 찬양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몰아가고 계시는가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몰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모른다고 하다가 8장 28절에 반전이 생깁니다. 모르다고 하던 그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하고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모르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자기는 아는 것이 하나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녀들에게는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불행한 일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마침내 선을 이루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근심 중에도 근심하지 않고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요? 대부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 그저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선하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의 올바른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29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본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하고 같아지기를 포기하시고 세상에 사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던 분이지요.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하고 한번 차이를 보세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참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주님의 선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고통과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바꾸어도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는가 하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지요. 과거에 번역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즘 기록된 개역 개정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빠 하면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님 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혼자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빠 어때요? 아빠.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부르는 호칭 중에서도 가장 친근감이 있었던 그 호칭이 뭔가 하면 아빠. 지금은 37인데도 저를 부를 때 아빠하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빠하고 부르면 기분이 아직도 좋아요. 속으로 바라기는 50이 되고 60이 돼서 만약 내가 그때도 살아있다면 이 아이가 나에게 아빠하고 불렀으면 좋겠다. 미국 사람들은 80이 넘은 아버지에게 50 넘어 60이 다 된 아들들이 만나면 그래요. Hi Dad, Daddy. 50, 60 먹은 사람이 어디다 대고 그렇게 어리광을 자유롭게 부릴 수가 있겠어요. 그 광경이 너무나 정겨운 거예요. 아빠. 제가 저희 아버님이 1998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께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 자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장가가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님, 아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산소에 한번 가서 근데 또 저희 어머니한테는 엄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더 가까운 모양이에요. 아버지 앞에 그저 한번 넋두리를 해봤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빠라고도 한번 못 불러봤네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아빠 단어가 얼마나 정겹습니까? 혹 아버님 살아계신 분이 계시거든 이제부터 아빠하고 한번 좀 아버님을 불러보세요.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아빠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 선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너무나 다양해요. 보세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라는 말씀에 나오는 그 의인이 우리가 된 것인데, 내가 올바르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에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된 우리를 이제는 뭐예요? 영화롭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과거에 얽매였던 것, 현재에 죄악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지요. 구원의 단계를 세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결케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의인이 되었지만은 죄 많은 이 세상에 발을 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듭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은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성결하게 되는 거죠. 성결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성결하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때는 언제가 되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나온 우리들을 완전하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은 당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 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제가 호노루루에서 비행기 타고 한 20분 떨어진 마우이라는 곳에서 1987년부터 목회를 한 6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우이에도 역시 1900년 초반에 한국에 있는 인천에 사는 한국 민족들이 사탕수수 이민으로 마우이의 농장에서 일하기로 온 곳이, 거기에 가면 사탕수수 농장 한 구석에 사탕수수 뮤지엄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는 이 홀 한 2배 정도 되나요? 거기에 그 당시에 사탕수수 이민을 왔던 필리핀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이민 왔을 때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전시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열대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열대지방에서 사용하던 풀 베는 칼, 밭에서 신었던 장화, 밀짚 모자 이런 걸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식당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밥 지어 먹는 밥그릇들, 그분들이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확 한번 뒤집는 그 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웍이 이렇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 가져온 물건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나 집에 가면 조그만 그 신단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있고 일본 사람들 사용하는 물건들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갖다 놨나 하고 상당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뭐를 갖고 왔는지 아세요? 성경책 하나하고 찬송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찬송가가 펼쳐져 있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고, 제가 30대 초반이었어요.
87년도니까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어디를 편하는가 하면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찬송가 가사가 쫙 펼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감격을 하면서 어떤 나라에서는 우상단지를 섬기는 신전을 갖고 오고 밥 끓여 먹으려고 밥그릇 갖고 오고 풀 베려고 칼을 갖고 왔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찬송가와 성경책을 펼쳐놓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함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이 없으세요? 감동이 조금 있으셨어요? 저는 울었어요. 찬송가 보고. 찬송하고 성경을 폈다는 것은 한 사람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마오이라는 시골에 제가 목회하러 갔을 때 한국 사람이 250명이었었어요. 그랬는데 1900년 초반에 그 지역에 한국 교회가 30개가 있었다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 민족의 열심이 우리 세대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나는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또 하나 바울이 알았던 것은 뭔가 하면 32절을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번역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고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별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스바냐서 3장에 보면 스바냐서에 나오는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즐거이 기뻐 노래하시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실 만큼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그래, 나 자신을 이들을 위해서 줘야 되겠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들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들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나는 안다라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의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줄을 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도 이렇게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 약속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어찌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겠느냐. 또 하나 바울이 알았던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37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본인이 붙잡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늘 마음속에 다짐하는 신앙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그 증거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도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처럼, 아니 육신의 부모기 때문에 자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보면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예요. 이 아이는 내 것이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이거를 알았어요.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했지만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였기 때문에, 분명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8절 한번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어떤 영적인 것도. 맨 마지막에 38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도 근심이 있어요. 나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심하지 않고 나에게 늘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을 희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이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을 이루어 주시기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나는 분명히 압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란 사람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0세 때부터 고생하며 자기 장인한테 쫓기며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쫓아왔던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신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윗도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나는 이 세상 충분히 살 수가 있어. 사울이 죽으려고 추적을 해야 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아는 분은 말씀해 보세요.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원수가 나를 와서 죽이려고 해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번역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떡하니 보란 듯이 나의 머리에 기름으로 채워주시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알거니와 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권세를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압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삼아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웃으며 기뻐하며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바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